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도 십자가만 보지 않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힘없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한 그 진노를 대신 지시고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하여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으시고 즉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죄에 대하여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죄가 주는 사망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이 사망에 대한 것만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 예수님을 쫓아간다 할 때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우리를 여기는 것, 죄에 대해서 물리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것 이전에 먼저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라는 이러한 합당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다. 그런데 나의 살아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갖는 상식적인 믿음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그러한 믿음 속에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위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 완전하지 못할 것을 주님 하나님도 아십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리, 그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큰 갭을 느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심령의 가난함까지 포함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하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이 아니세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부활주의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부활로, 즉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앙할 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는 영영 보지 못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He is here, 여기 계신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노력들이죠. 그리고 부활주일의 핵심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을 쫓아갔던 여인들에게 보이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그리스도로 인정되었다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즉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이 세상 다른 사람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런데 이분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이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억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지금 여기 와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하게 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안개와 같이 또한 재와 같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데 고통스럽고 또한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오늘 한날도 예수님을 바라보되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예수님, 그렇지만 부활하여 다시 사신 영광의 예수님을 함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는 우리의 죄에 그것을 갖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신 예수님만 죽으신 예수님만 기념하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